여러분, 오늘 말씀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있는 바로의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있는 감옥에, 왕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왕의 고위 관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디발이 요셉을 딱 시켜서 너는 이 두 사람을 수종 들어라. 감옥에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잘 보필하고 수종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오늘 이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해준 그대로 꿈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메시지만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수종드는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무슨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재반일을 다 맡기고, 요셉이 신경 써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도 안 할 만큼 요셉을 신뢰했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도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감옥에서 비록 인정받고 은혜를 받긴 했을지라도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드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요셉의 자세, 요셉의 태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관심 갖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 주위에서 그 두 사람을 잘 보필하고 수종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날 저녁에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들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딱 두 사람을 만나러 일하러 딱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 두 사람의 관원장,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을 섬길 때 요셉이 어디까지 마음을 써서 두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냥 청소나 좀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감옥에 있고 또 이불이나 좀 개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밥 타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본 겁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어떤지,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이 얼굴에는 나타나는 표정이 뭐가 나타나냐면요, 다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얼굴에 그게 다 쓰여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얼굴에 그냥 다 나와. 금방 나와가지고 표가 다 나. 근데 어떤 이 요셉이요,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그래요. 6절에도 그들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요셉이 와서 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얼굴을 보고 근심빛, 걱정하고 염려하는 얼굴빛, 그 낯빛을 보고 요셉이 관심 갖고 물어본 겁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요셉이 활약을 많이 합니다. 꿈을 다 해석해주고 그 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이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통찰력 있게 말했던 요셉 이전에, 그가 감옥에서도 또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의 일을 할 때도,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도, 그가 수종두는 이 두 사람의 관원장들에게 있어서도 요셉은요, 그가 맡은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마음까지 읽고 얼굴빛까지 관심 갖고 깊은 배려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관심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이 요셉의 성품이 좋고 그가 부지런하고 그가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요셉의 모든 일 처리하는 것, 사람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신경 쓰고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품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의 영적인 능력이, 그의 영혼의 여러분 수준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늘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과만 기도하고 영적으로만 그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드시고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서요, 이 두 사람을 섬기는데 대충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표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을, 근심의 빛을 보고 관심 갖고 왜 그러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요,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요, 여러분 그냥 스치듯이, 그리고 늘 일상의 모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실력이, 그 영성이,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대인관 가운데도 나타나고 일 처리할 때도 나타나고 사람들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요, 형제자매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10분만 더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 더 늦게 퇴근하면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픈 곳을 여러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가고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고, 막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저는 이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봤던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여러분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가정에서 참으로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지금 나이가요, 한 28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에 30살에 바로 앞에 나가 그가 애국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20몇 살짜리밖에 안 된 청년이요, 이 마음 씀씀이가 이 내공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놀라운 믿음의 인격, 삶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묻는 요셉의 말에 이 두 사람,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그들이 왜 근심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근심했어요? 꿈은 꾸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딱 듣고 요셉이 첫 마디가 뭡니까? 해석은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하니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꿈의 주인이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 하는 거요, 여러분, 이건 저기 우리 어린 애들이나 청년들에 해당되는 거고 나하고는 해당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80살 90살 돼도요, 여러분 다 꿈 이야기 하면 좋아해야 돼. 막. 그리고 여러분 꿈 좀 꾸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80이었어요. 80.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40년 동안 더 일했어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모세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아직 그냥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이 꿈 이야기는 오늘 청년들, 젊은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의 주인이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꿈의 해석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공부 그리고 자신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좋은 배경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요, 이 꿈이 뭐냐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꿈이 뭐냐 그러면 내 내면의 자아가 뭔가 해보고 싶은 희망사항을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막 이렇게 그려낸 것이 꿈이다, 막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명처럼도 막 생각을 해. 꿈. 뇌과학을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구조가 되고 뇌 어느 부위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고 또 이 뇌과학이 아주 복잡한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꿈을 가지고 아주 꿈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요. 야, 이 프로이드가요, 꿈으로 막 꿈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 또 어렸을 때 상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막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 꿈 가지고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방법. 또 꿈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꿈 꾸면 가서 복권 샀대, 복권. 돼지 꿈 꾸면 그러나요? 돼지 꿈 꾸면 가서
나한테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빨리 가서 로또 사리야, 로또. 막 그리고 뭐 이런 미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막 그게 또 재미도 좀 있긴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 다 완전하지 못해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가만히 보면 다 틀려. 꿈의 출발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제가 완전히 달라 있는 거예요. 꿈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자아의 희망상 욕구가 하고 싶은 것이 내면에서 막 나타나는 것이다. 출발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꿈이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람을 연구하고 뇌를 연구해요. 여러분 꿈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하고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이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막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오늘 이 두 관원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지금부터요. 요셉이 이 8절에서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 말과 요셉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니 여러분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꿈꾼 거 나한테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요셉 자기 자신에게 당신들 꿈꾼 걸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요셉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요셉은요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요셉과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읽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요셉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해석을 요셉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말하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당신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이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내가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뭐였냐면, 꿈에 포도나무를 하나 봤는데, 야, 이 포도나무에서요,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어요? 가지가, 여러분, 3가지가 나왔어요.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의 잔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줬다.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 뭡니까? 3가지는 뭐죠? 3일이에요. 3일.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이전처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가 정확히 보았어요. 그리고 이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40장 후반절에 가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과연 이 바로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곧 복직될 것을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당신이 복직되면 나 좀 기억해서 여기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잡혀서 왔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여기 감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여기서 끌어내주세요. 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사는 동안 비록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유롭게 일을 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사는 생활이 내내 즐겁고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도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구출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좀 끌어내 주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지혜와 영성을 겸비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고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괴롭게 누르고 있는 감옥이었지만 요셉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의 조건이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국의 장관들 2사람이 감옥에 있는 소년에게 지금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감옥 속에 있어도요, 무인도에 있어도요, 절망과 터널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요셉은 꿈꾸는 자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꿈꾸는 자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꿈은 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 애굽까지 노예로 와 있고요.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해 주신 요셉의 꿈,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이겨낼 힘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때로는 좌절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요셉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해석해 준 대로 3일 만에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열었는데, 이 감옥에 있었던 두 사람을 딱 풀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다시 그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요, 그는 죽고 말았어요. 요셉이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수종 들었고 꿈도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부탁한 대로 나를 끌어내주겠지, 여기 감옥에서 풀어주겠지. 그런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대요. 기억 못한 것은 둘째고 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야,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 그가 꾸었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와 형들하고 있을 때 꾸었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곡식단이 요셉의 것만 딱 서고요, 형들 곡식단이 요셉한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딱 서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그가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이 곧 이루어지고, 이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이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아마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셉의 나이가 지금 28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지금 모르지만 2년 뒤에 바로의 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몰라요, 언제 나갈지. 앞으로도 요셉은 2년이나 더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요셉의 상태는 얼마나 더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과 절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야 그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는 이루어 주실 일들과 이루어 주실 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약속의 아들을 낳기까지 100살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저 갈릴리에서 목수로 3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 시간을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꿈은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요, 믿음으로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은 잠을 자야만 꾼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도 믿음을 가지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다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은요, 믿음으로 꾸는 이 꿈은 성령으로 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육체가 다 꿈을 꿉니다. 자녀들이든 청년들이든 늙은이든 다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든지 나이를 많이 먹든지 아들들이든지 아비들이든지 구분이 없이 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놀라운 소망,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러이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꿔. 왜 안 꿔요, 꿈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런 모습, 이런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이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꿈을 막 꾸는 거예요. 뭘로 꿔요? 믿음으로 꾸고 성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 꿈 이야기 많이 했죠.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아닙니까? 비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꿈꾸는 것이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 2, 3 비전을 가진 12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기도자가 120명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120명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사역자들이요 120명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들은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막 생각해. 기도 제목 물어보면 막 잘 대답을 못해. 왜냐면은 평상시에 기도 제목이 명확하지가 않아.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막 머리 긁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기도 제목을 바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꿨으면요 이거는 뭘로 나가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돈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요. 믿음으로 꿈 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잘 때도 꿈 꾸시고 눈을 뜨고 있을 때요 성령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지런함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막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서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세요. 꿈을.
그 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며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초조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만 꾸고 믿음으로만 그림 그리고 있지 말고요,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규칙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주비전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꾼 모든 꿈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깊은 영성과 친밀함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큰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깊이 있는 영성과 기도로 주님 앞에 친밀감을 갖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꾼 꿈들이 하나님의 때에 인내함으로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에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